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한 목사님이 재작년부터 한번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래 빼고 저래 빼고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목사님 또 말씀하셔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가 있는데 참 열심히 하신다 하는 것들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신다. 우리가 교회 목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33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우리 김정한 목사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또 사모님 그동안에 편찮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시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할 거 없지만 기도해 드리는 거 하나는 꼭 빼지 않고 기도해 드렸어요. 꼭 기도해 드렸어요. 또 여기 와서 느끼는 거 하나는 오늘 찬양이 살아있다. 우리 인터넷 방송에 찬양이. 우리 천정훈 목사님 내분 또 윤철 목사님 사모님 또 그 외에 여러분들 찬송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목회할 때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찬송은 upward aspect,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첫째는. 그 다음에 outward aspect, 이웃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 다음에 inward aspect, 자기 자신에게도 은혜를 준다. 이게 찬양의 3대 특권이에요. 3대 특징이에요. 이 인터넷 방송국의 화요 기도 모임에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디든지 성서관, 하나님 말씀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을 어떻게 우리가 잡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면 바로 그거 같아. 뭐 성령론도 잘 정립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단이 안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관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 방송국이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된 그런 기관이다 하는 사실을 올 때마다 느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번역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헬라 원어는 파사, 그라페, 데오 토네오스토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사람으로 먼저 온전케 만들고 그가 행하는 일을 온전케 한다.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행하는 일을 온전하게 합니다. 행위를 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하는데 아벨과 그 사람과 제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됐다,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신단 말입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국이 그러한 방송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한다. 그래서 수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도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면 바로
신비한 형태의 천국인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의 시작은 씨 뿌리는 거로 시작한다. 씨는 스포르마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가끔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거기에 가짜가, 교회 시대 안에는 가짜가 있다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대열로 갈 때 진짜 가짜가 구별될 거예요. 상급 심판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 거예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가. 그 다음에 교회 성장에 대한 비유가 계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입니다. 계자씨 비유, 즉 계자씨는 조그마한 씨가 점점 자라서 새들이 기든 나무가 될 정도로 커진다. 근데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금방 심었는데 금방 쭉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성장에 대한 비유가 바로 계자씨 비유하고 누룩. 누룩도 하루 저녁을 밀가루 속에 넣어놔야 부풀어 오르죠.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교회 성장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갑자기 되는 건 그건 종교 시장바닥이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 참여자 보화의 비유하고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교회 참여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세 사람, 완누맨, 하나님의 권석,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참여자는 바로 보화 같은, 보화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진주 같은, 진주는 보화, 다른 보화하고 다른 생물이죠. 생물에서 나오는 진주죠. 보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세 사람 불러냄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참여자가 그렇다. 그 다음에 낚아 올린 물고기의 비유는 바로 교회 심판을 의미하는 비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볼까 하면 7가지 비유를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박상은 의학 박사라는 사람이 말씀으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말씀으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자가 춤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자가 춤춰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DNA가 춤을 춘다. 그 박상은 박사가 또 한 책을 썼는데 사랑받는 세포는 병을 이긴다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책을 읽고 참 귀한 글이다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 하는 그 말에, 그 책에서 하는 말은 스포르마, 씨라고 하는 말, 스포르마예요. 원어로 주는. 근데 교회를 시작할 때 씨 뿌리는 거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데 프랙티스 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NIV 성경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이 박상은 박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성경론이 성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병이나 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말씀으로 춤추게 해야 된다. 유전자를 춤추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오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DNA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DNA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볼 것 같으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섰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국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멘을 잘하십니다. 아멘, 아멘 잘하십니다.
그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볼 때 아멘한 것은 나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시는 그런 인터넷 방송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들 예배 드릴 때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나 이 기도 모임을 모일 때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에서 택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제가 신학교 때 바울 서신을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 중에서도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13권 그걸 쭉 공부하면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여기에 있는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기쁨, 즐거움, 19회나 계속돼요. 그 빌립보서 4장 가운데 기쁨이다, 즐겁다 그런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마음이란, 마음, heart,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타나요. 마음, 생각, 기억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소유할 마음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마음. 저는 처음에 마음과 생각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어떻게 구분하세요? 마음, 영어로 구분하면 좀 쉽게 구분이 돼요. 마음은 heart로 표현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mind로 표현했다고. 내가 너를 생각한다 할 때 I have you in my mind. 내가 너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 I have you in my heart.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너를 주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 있냐?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에 있다. In my heart. 그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방송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장, 4장에서 각기 4가지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가운데서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그러면 우리 기쁨 생활을 못하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야. 1장에서 자기 마음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는데 왜 그러냐?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라.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 환경이 내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장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곧잘 사람들이 우리 기쁨을 뺏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혹여나 어느 가정에는 자녀손들이 말썽 부리거나 하면 기쁨 뺏길 때가 많아요. 부모님들 마음 아파하고 그럴 때가 많죠.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1장에서는 single heart를 가져야 된다. 일편단심의 마음. 2장에서는 submissive mind를 가져야 된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겸손하고 자기 마음을 겸손한 가운데 남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쁨 뺏기지 않는다. 3장에서는 물질이 우리 기쁨 뺏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물이 혹은 일이 바빠도 우리 기쁨 뺏길 때 많아요. 김종환 목사님 너무 바쁘게 일하지 마십시오.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3장에서는 바로 물질이나 일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때가 있는데 이때는 spiritual mind를 가져야 된다. spiritual heart를 가져야 된다.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산다. 신령한 마음 가지고 살 때 기쁨 안 뺏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염려가 우리 기쁨 빼앗아가 있어요. 염려, 메림네오라는 염려. 이거 질식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사자가 동물을 잡을 때 이 목덜미를 물듯이 질식시키는 거예요. 염려가 아주 나쁘더라. 제가 나이를 먹어 보니까 괜히 자그마한 것까지도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믿음이 적어졌구나. 염려는 믿음이 적은 탓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믿음이 적어졌나 보다. 이거 주여 하면서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용기를 가져옵니다. 염려가 우리의 기쁨 뺏어갈 때 그때는 무슨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secure heart. 안정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서 하는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secure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1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일한 마음, single heart, in spite of circumstances. 환경이 나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2장 submissive mind,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람이 우리 기쁨 빼앗아갈 때. 그 다음에 3장 spiritual mind, spiritual heart. 4장 secure heart, secure mind를 가져야 된다. 오늘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할 네 분을 2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첫 번째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절에서 18절까지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빛의 삶에 순종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 우리 인터넷 방송에 오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이 얼마나 수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연일 똑같게 한결같이 그렇게 복음에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디모데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 김종환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뭔지 디모데로 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존귀하게 여겨라. 바울 사도가 이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바울 사도, 디모데,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여기 4장 마지막에 나오는 2장 마지막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집사의 균형 잡힌 신앙, 이걸 존귀하게 여기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 바울 사도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He served with me in the gospel of Christ.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네르고이라는 헬라 원어는 fellow worker,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정의를 찾아보니까 요한 3서 1장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 이게 수고하는 자라고,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보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우르바노, 디모데, 디도, 마가, 데마, 아리스타고, 누가, 에바브로디도,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볼 것 같으면 34명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바울의 목회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할 때도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육할 때, 팔로우업 할 때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인터넷 방송에 이 팔로우십을 잘해야 돼. 양육하는 거. 디모데는 바로 눈물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죠. 물려받은 사람. 그 다음에 거지 없는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정립이, 동력자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수고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의 삶의 특징이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더 생각, 자기보다도 consider the others.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거에 배려하는 정신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얼른 석방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석방이 될 텐데 안 됐거든. 그러면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데 빌립보 성도들, 여러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그러고 안 가요. 안 가기로 결정해. 자기 마음대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가기로 결정하더라고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생각하면서 디모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걸 보고 바울이 생각하는 그 사심을 아들과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았으니 유모가 자를 기름처럼 했으니까 그 신앙을 본받은 거죠. 디모데가. 그러면서 디모데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죠. 2차, 3차 선교 행세에 바울과 같이 다녔던 여행이었어요. 같이 했고 또 빌립보를 그때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바울과 디모데 꼭 집어넣어가지고 한 서신이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상을 여기서 전 잠깐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을 이렇게까지 아껴주고 이렇게까지 내세워주고 그런 목회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할 땐 생각 안 났는데 목회 끝나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목회 끝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지금 다시 목회하려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생각은 많이 그렇게 기울어 가더라고요. 바울 사도의 지도자상을 여기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진실이 생각할 자 디모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기 뜻을 같이하여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뜻을 같이 한다는 그 단어가 한원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일꾼이다. 나를 보내는, 나가 간 거랑 또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단어는 아까 염려한다, 메림네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나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셨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 이런 단어가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others. 그 다음에 서로란 단어. one another. 서로란 단어. 아주 좋은 단어 같아요. 그 다음에 함께. together. 이런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함께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이 교회에서 아주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단어를 얼마나 썼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어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받으라, 서로 거짓말을 말라. 서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또 베드로도 서로 대접하라, 서로 순종하라,
그 다음에 야고보도 서로 기도하라. 사도 요한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예수님 첫째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보다도 다른 사람 먼저 생각.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러니까 joy라는 단어가 바로 그래요. Jesus first. He put Jesus first. Others, he put others second. He put himself. 그렇게 joy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러한 존재가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교회, Spiritual Organic Church.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은 지체들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같이 고통을 받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무슨 믿음의 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우린 지체들이다. 지체는요, 여러분들 오른손 왼손 한번 신속하게 도와주는 거 보세요. 뭐 닦으려고 하면 답답해서 이 손이 가더라고요. 저절로 가서 닦아주더라고요. 뛸 때 보세요, 뛸 때. 이거 흔들어줘야 발도 얼마나, 제가 이래봬도 국민학교 때 100m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막 해야 다리도 빨라지더라고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서 뛰면, 꼴통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의 지체의 지대를, 성도 한 사람들이 다 지체의 지대들이다. 영적인 유기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자라야, 몸은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아주 자동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유기적인 교회 세우기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 말을, 유기적이라 하면 영적 생명에 의해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생명이 있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적인 유기체다.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조직체는 생명이 없어요. 사회적인 법률로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간의 제도로 조직되어 종교적 프로그램에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유기체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서 첫 번째 대지에서 전 생각한 것이 몸된 교회의 참된 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함께 원하나다 사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유기체. 교회는 바로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방송국에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온 성도가 다 함께 찬송 부를 땐 찬송 함께 참여하잖아요. 많은 교회, 큰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다만 찬송이 살아있다. 찬송이 함께 부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으로 해서 우리는 지체다. 한 지체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어려움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스러우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디모데의 첫 번째 대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대지, 다른 사람을 진실히 생각하는 디모데의 신앙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만은 예수의 일을 구한다. 여기 예수의 일, 주님의 일,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 하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볼 것 같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하면서 선한 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일에 디모데가 열심으로 일했다. 선한 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의 신앙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 책망받을 일이죠. 지옥 갈지. 주님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인터넷 복음 방송이 그런 복음 방송인지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17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주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이걸 생각했어요. 두 번째 대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디모데의 신앙이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구세주가 되신 것만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메스터로, 로드로 모셔드리라. 왕으로, 킹으로 모셔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복음을 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과 영광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21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이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르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이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을 볼 것 같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말이에요. 어떤 걸요?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해 주심이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다른 거 전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복음이요? 계시로 주신 복음인데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해 죽으심. 십자가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디모데가 그걸 받았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됐다. 그러면서 여기 22절 상반절에 볼 것 같으면 디모데 연단을 안다. 디모데라고 하면 여러분들 말 알죠?
티모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이라면, 우리 김정환 목사님 티모테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 저희들 다 사랑합니다. 근데 22절 상반절에 보면 디모데 연단을 너에게도 안 하니 하면서 연단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키메라가는 단어는 proven character, 인정받은 성격을 가졌게 됐다. 뭐 외할머니 신앙 물려받았죠. 어머니의 신앙 물려받았죠. 바울 사도의 신앙 물려받았죠. 또 바울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따라했죠.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얼마나 참 연단 받았겠어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시험을 잘 견디고 건전한 신앙을 가졌던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4장 1절에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때, 거기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서로 용납하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 프라우테토스라는 헬라 원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굉장한 힘이 있는데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잘 받아서 힘이 좋은 방향을 해서 조절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 황소의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코를 뚫어야 되죠. 목을 꺾어야 돼요. 멍에를 멜리면. 그러니까 황소가 제멋대로 놔두면 마구 잡으면 막 들이받지만 코를 꿰서 짝지면 꼼짝 못하죠. 멍에를 매면 꼼짝 못하고 멍에를 갈죠. 온유라는 단어가 바로 연단받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드시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 있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이전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금보다 승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 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22절 중반절에 볼 것 같으면 말씀으로 양육받은 일꾼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쳤겠어요. 바울 사도가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말씀으로 얘기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말씀으로 얘기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역시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읽는 거 창념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 군데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 받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 디모데. 연단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양육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이상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교회 지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갈 목적을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며 사는 우리 사람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바울 사도와의 관계 아주 잘 맺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다른 것 대언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며 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세우고 십자가 전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인터넷 방송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